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낯선 언어와 그리고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이민자들입니다. 처음에 이민 초기에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민자의 마음 한켠에 외롭고 힘들었던 삶에 고단했던 그 흔적들이 차곡차곡 한 겹에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 하나 사귀기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조심조심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칫 나의 작은 실수 하나로 이제까지 애써 쌓아놓은 것 와르르 다 무너질 것 같은 이런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민자의 일상 아닙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도 이민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처럼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낯선 가나안 땅에 62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까지 아내를 장사시킬 묘지 하나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삶입니다. 야곱도 어떻습니까? 가족을 떠나서 먼 하란 땅에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서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 야곱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참 험악했습니다. 참 험악했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하면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바벨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참 성공했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눈물과 힘겨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민 땅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위로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짠 하고 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은혜를 기대하고 다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가 거룩한 교제, 그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손을 잡아주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아유 얼마나 수고했냐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
이 안에서 영적인 가정의 분위기, 부모님이 나를 케어하고 돌보신다는 그 사랑과 위로, 은혜를 풍성히 받고 선교지인 일상생활,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결코 조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관계가 친밀하게 건강하게 되어 있어야 교회도 건강하고 사랑과 믿음 안에 세워질 때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말과 행위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함께 세워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로 점점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리더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이 부분 나오면 벌써 여러분 마음에 그래 우리 황 장로님을 떠올릴 겁니다. 황 장로님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까요?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명령하거나 다그치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동료로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칭은 장로들에게라고 말하지만 좀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의 모든 영적 리더들을 다 아울러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서 세움받은 직분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봐도 천하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직분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3절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은 양무리를 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친다라는 말은 돌보고 살핀다는 말이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중직자들은 중직자들의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세움받은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크고 탁월한 능력을 갖추라 이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고.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꺼이 열정적으로 하라 하시고요. 억누르고 주장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리더가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섬기는 그 자세와 태도의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교회 리더들은 말과 행동에서 또 섬기거나 봉사할 때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처럼 해라, 나만큼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일의 본보기가 되셔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부단히 애쓰는 그 모습을 너희들도 갖추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은 완벽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린 모두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약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또한 교회 리더들에게 완벽함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실망만 할 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선하고 착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곧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런 표현도 좋지만 참 저 사람 착하다, 선하다, 진실하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참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는 아마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자신의 정욕이나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말이 자꾸 많아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이 일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인 거죠. 그러나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겸손히 주님을 본받아 섬기면 교회는 하나가 되고 영적인 활력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그 교회 가면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에게 능력을 말씀하시기 전에 섬길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섬겨야 하지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느꼈던 많은 감정들,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았다, 이런 고백도 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다 나를 지지하고 다 나를 칭찬하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때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내가 원치 않고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이게 주님의 뜻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아멘하고 그 십자가를 어깨에 들쳐맬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리더들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섬기면요 성도들이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 점잖은 분들이라서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해요. 저의 사역이나 저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른다거나 말하지 않는다고 항상 좋게 본다,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늘 내 삶, 내 행동, 모든 일들이 성도들에게 참 본이 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일할 때, 그리고 기쁨과 자원함이 거기에 더해질 때 성도들은 그를 보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것 없어요. 기도하면서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다 알아보고 그 뒤에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후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직분은 사실 결코 가벼운 직이 아닙니다. 그저 내 저 한번 그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 꿈꾸고 또한 욕심을 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신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억지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덕이 되고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이득이란 교회 직분을 이용해서 개인의 유익을 구한다든지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죠. 리더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을 보일 때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리더들의 그 헌신과 모범으로 해서 교회는 그야말로 영적인 온기가 가득해서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들이 이 교회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느냐 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기는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닐지라도 1달란트를 맡겼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삶의 본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특별히 앞장서 일하는 리더 여러분, 삶과 섬김에서 양과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주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심장, 뇌도 건강해야 되지만 손발, 모든 다른 장기까지도 건강해야 그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듯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이게 젊은 자들아라고 하니까 나는 젊지 않으니까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젊은 자들은 아까 그 장로들이 앞서 세워주신 리더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면 여기 젊은 자들은 성도들, 일반 성도들을 말씀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어린 젊은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리더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은 리더를 신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옳다는 일을 하고 싶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뜻에, 그 명령에, 그 부름에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어떤 일에 대한 자기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면, 그것만 옳다고 자꾸 강조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내 의견이 무시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움츠러들고 소극적으로 되어서 전부가 활력 있게 교회를 섬기는 이런 부분들은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군인들의 복장, 그 무장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면 군인들이 전쟁에서 마음껏 열심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성도의 영적 허리띠와 같아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듯한데 그가 교만하면 그 열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쯧쯧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하지 못해 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자세를 낮출 줄 아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모인 그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는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한 병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침대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중에 그만 대통령이 왔다는 데 긴장해서 그 병사가 먹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직접 허리를 숙여서 자기의 손수건을 내서 그 떨어진 숟가락을 싹 닦아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죠. 이걸로 다시 식사하세요. 제가 닦았으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한마디 명령만 하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그 자리에 있던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허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출 때 그를 더 존경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는 이 부분에서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갈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음이 뛰어났고 충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만큼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보자면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이 인간적으로 보면서 내가 여호수아보다 뭐가 못해서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 왜 여호수아처럼 지도자가 못 됐지?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그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거나 협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끝까지 순종했어요. 85세가 되어서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험한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앞장서서 그 정복을 시행함으로써 정복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활력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이죠. 갈렙은 지위로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여호수아 못지않는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진짜 리더는, 진짜 성도는 지위를 통해서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보다 그 삶으로 겸손한 순종과 섬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1등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역할에 충성할 수 있다는데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보건대 겸손은 순종함으로 나타나고 순종은 교회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한 사람은 염려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맡깁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삶의 어려움이 맞닥뜨려지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다른 차이는 뭐냐면 그 염려에 매몰되어서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염려가 오지만, 두려움을 느끼지만, 절망을 느끼지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꾸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만 교만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결국 많은 일을 했어도 주님 앞에 설 때 나 너 모른다, 이런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많은 일을 했으니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환영할 것이라 아마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천국문에서 자신 있게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 문 좀 열어주시오, 내가 왔어. 근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몰라. 여러분, 이처럼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 시간 못 맞춰서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수고였다면,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겸손으로 순종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길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리더가 있고 아무리 겸손한 성도가 있어도 방심하면 교회는 영적인 시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찬스를 잘 압니다.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삐뚤어질 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대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오해하고 다투게 하고 불신하고 차별하게 만들고 서운한 감정을 크게 부풀려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살아갈 때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작은 일에도 괜히 서운한 거예요. 말하려니까 유치하는 것 같고 그냥 마음에 담고 있자니 불편하고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털어내지 못하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안에서 골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열심이 떨어지고 예배에 대한 기쁨과 사모함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인사는 안 받지? 목사님이 왜 너 손을 때 누구는 두 손 잡고 막 오래 흔들더니 나는 왜 한 손만 잡아주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해하는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을 까탈스럽게 경계하고 예민하게 보면 모두가 다 가시처럼 탁 걸리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 너는 무시당했어. 그래, 너는 이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런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서 아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여기까지 나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완벽한 리더,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리더들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고 성도들은 겸손히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글렌데일 그리스도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정말 마음껏 누리고 왔노라 오늘 밖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함께 믿음을 굳게 하여서 공동의적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양무리를 치라 그러는 게 이 치는 것이 돌보라는 말인데 그건 주먹으로 치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예요. 분명한 적을 타겟을 정확히 정하고 함께 힘을 모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여서 교회에 꼬리 틀고 있는 혹시 그런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다면 예수 이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이곳에서는 하늘나라의 평화와 기쁨과 그 소망만이 풍성하게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만한 조건 여러분 몇 안 됩니다. 정말 몇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까? 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이 복을 주셨을까? 거기에 질문하면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걸 주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리더와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의 모든 사단을 대적하여서 이곳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요 그저 마귀를 방어했다 잘 지켰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열심히 주를 섬기면 그 섬긴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뭐 알아요? 말해서 생각해서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형편이라도 뭘 좀 더해서 일을 잘 해볼까? 애를 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글렌데일 그리스도의 담임 목사라는 사실, 여러분의 영적인 목자라는 사실이 참 행복합니다. 제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세상에서 상함받은 영혼들이 여기에서 헐레벌떡 쫓아왔어.
주여라고 엎드리면 눈물이 왈칵 쏟으며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성도를 만나면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력자를 만난 것 같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리더입니까? 범사의 양무리의 본이 되시기를 힘쓰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써주십시오. 주님처럼 섬기는 리더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까지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섬기는 리더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점심 식사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일주일 내내 그 메뉴를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레시피 찾아보고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고 이거 어느 분들 드시기에 조금 부담이 없나 이렇게 준비해서 점심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그 한마디 말이 수고한 사람들은 뿌듯하게 감사하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도 아멘하며 수긍할 때 그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끊임없이 따진다면 그 마음에 강팍함만 계속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소수의 몇 사람이 충성하고 일하고 나머지 모두는 두 손 놓고 있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끄는 사람 또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도울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교회로서의 역량을 점점 잃고 맙니다. 교회는 사람들만 우르르 모여서 그저 너 좋네 나 좋네 그렇게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관계를 깨뜨려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자꾸만 우리 믿음 생활에 뒷걸음질 칠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요. 그러므로 모두 하나 되어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교회는 리더 몇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더 큰 소리로 주님, 제가 먼저 본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깨어서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삶의 현실로 적용이 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멋진 교회로,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